참 예수님, 이번 주 천령 성체 교리는 미사와 성체 성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번에 이제 칠성사에서 이제 앞에 세 개, 뒤에 세 개, 그리고 이제 마지막 칠성사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성체 성사 미사에 대한 이야기이니까 오늘도 잘 집중해서 들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제 오늘은 시작 기도로 아침 기도 함께 마치겠습니다. 잘 나오죠? 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빛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소서. 오늘 저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저희에게 잘못한 일을 저희가 용서하오니 저희 죄를 용서하시고 저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아멘. 하느님, 저를 사랑으로 내시고 저에게 영혼 육신을 주시어 주님만을 섬기고 사람을 도우라 하셨나이다. 저는 비록 죄가 많사오나 주님께 받은 몸과 마음을 오롯이 도로 바쳐 찬미와 봉사의 제물로 드리오니 어여삐 여기시어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주 하느님께 권능과 영광, 지혜와 굳셈이 있사오니 찬미와 감사와 hum승을 영원히 받으소서. 아멘. 전능하신 하느님, 오늘도 저희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주님의 평화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네. 이제 오늘은 조금 나름 특별하게도 이제 한 가지 더 Q&A를 가져와서 친구들이랑 이야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7주차에는 우리가 이제 병자성사, 이제 혼인성사 이런 거를 배웠는데 친구들이 생각하기에는 이제 천주교 신자가 아닌 사람이 성사를 받을 수 있을까? 누구나 성사를 받을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어쩌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성사라는 것은 천주교 신자, 그러니까 세례를 받음으로써 천주교의 문을 두드리고 들어온 사람만 이제 받을 수 있는 성사예요. 자, 두 번째, 병자성사를 돌아가신 분에게도 집준할 수 있느냐? 성사는 모든 성사는 이 살아있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된 성사들이 하느님의 은총이죠. 돌아가신 다음에는 이미 신부님이나 사람들보다 훨씬 더 큰 은총을 주실 수 있는 하느님 대전에 직접 올라가는 과정으로 건너갔기 때문에 더 좋은 몫을 누릴 수 있어요. 그래서 병자성사는 돌아가신 분에게는 이제 집전할 수 없습니다. 세 번째, 천주교 신자는 천주교 신자끼리 결혼할 의무가 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랑이 때로는 종교를 가리지 않을 수 있죠, 당연히. 그러면은 천주교 신자와 천주교 신자가 아닌 사람이 결혼할 때 무슨 혼인이라고 부르느냐? 관면혼이라고 부릅니다. 왜 관면혼이냐? 신자분들끼리 결혼할 의무가 있지만 그 의무를 관면해 주었기 때문에 관면혼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또 혼인은 이제 이 사람 저 사람이 아니라 한 사람이랑만 가능한 일이죠. 그것을 뭐라고 부르느냐? 단일성이라고 부릅니다. 단일성. 오직 한 사람이랑만 결혼하지 이 사람 저 사람 동시에 결혼할 수 없다라는 뜻이에요. 자, 오늘은 이제 미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오른쪽은 이제 명동성당인가? 아니, 명동성당이죠. 미사는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인류 구원을 위해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희생하셔서 바치신 것을 기념하는 제사예요, 제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예수님 스스로 희생하신 것을 이제 그때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시간이 지남에도 계속해서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하자, 그런 뜻에서 이제 미사를 매일같이 전 세계 어느 곳에서나 이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또 미사는 무엇이냐?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보낸 군사들에게 잡혀가셨죠.
그 다음에 빵을 들고 잡히기 전 바로 그날 밤에 이제 빵을 들고 감사를 드리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부분은 이제 1코린토서 11장 23절에서 5절까지 이렇게 나와요. 이는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너희는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또 포도주가 담긴 잔을 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잔은 내 피로 맺는 새 계약이다. 너희는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를 행하여라. 어디서 많이 들어본 이야기죠? 바로 신부님이 미사 때 이제 성체 성사가 거행될 때 이제 제병, 그러니까 빵을 축성하고 포도주를 축성할 때 하는 이제 말씀이죠. 바로 이 코린토서에서 나오는 이야기를 이제 미사 전례 안으로 이제 가지고 와서 똑같이 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제 당신 자신을 마지막으로 희생제물로 이제 십자가에 바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이 말씀이 이제 실제로 이루어지게 하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 미사 때 신부님이 빵과 포도주를 들고 아까 코린토서에 했던 말씀으로 이제 축성을 하죠. 이 축성할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이 신부님의 인격에 예수님이 이제 들어오시는 거죠. 이제 현존이라는 어려운 말을 쓰지만 사제의 인격 안에, 신부님의 인격 안에 예수님이 친히 이제 들어오셔서 머무셔서 빵과 포도주를 당신의 몸과 당신의 피, 그러니까 이제 성체와 성혈로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거를 뭐라고 부르느냐? 조금 어려운 말로 성변화라 그래요. 거룩한 변화, 성변화. 때로는 뭐 거룩한 교환이라는 표현도 많이 쓰는데 단순한 빵과 포도주를 이제 당신의 예수님의 성체와 성혈을 바꿔줬기 때문에 거룩한 교환의 신비 혹은 뭐 거룩한 교환의 성사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그러면 이제 왜 이거를 미사라고 부를까요? 미사. 사실 미사는 한국어가 아니에요. 미사는 라틴어로 미사라는 말에서 유래를 해요. 근데 이 미사는 무슨 뜻이냐? 파견하다는 뜻입니다. 미사가 끝날 때 신부님이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라틴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이때 미사 에스트, 미사가 끝났습니다 라고 이제 선언하는 거예요. 이 선언하는 왜 선언을 하느냐? 사실은 이 미사라는 말은 이제 온전한 천주교 용어가 아니라 그 이전에 이제 로마 교황을 아련하고 나서 로마 교황을 아련식이 이제 끝났을 때, 너 이제 교황님 황제, 로마 황제를 아련하고 나서 아련이 끝났을 때 이제 이때 미사에스트, 황제 아련이 끝났으니까 이제 나아가라. 또 어떤 뜻이었냐면은 이제 로마 제국의 법정이 이제 끝났을 때 이제 법정 폐정합니다라고 말할 때도 이때 미사 에스트라는 말을 썼어요. 그러니까 사실 미사라는 말은 이제 황제의 아련이 끝났을 때나 이제 법정이 끝났다, 오늘 재판 끝났다, 이제 법원 문 닫는다, 폐정한다 할 때 쓰던 말을 이제 우리가 가져온 거죠. 천주교의 많은 용어들이 이 로마 시대 때부터 유래된 단어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이제 로마 시대의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 있고 2020년을 살아가는 한국에서 전례를 참석하는 친구들도 저도 똑같이 이제 영향을 받는 거죠. 그럼 이제 미사는 어떤 성격이 있어요? 미사는 어떤 성격이 있느냐? 공적인 성격이 있습니다. 공적에 받는 말은 이제 사적이죠. 나 혼자 미사가 내 거인 것처럼, 신부님이 마치 미사가 내 소유인 것처럼 이제 얘기한다던가 행동하면 안 되겠죠. 미사는 공적인 성격이 있어요. 항상 전체 교회의 이름으로, 전체 교회를 위하여 봉헌되기 때문에 미사는 언제 뭐 어떤 상황에서 봉헌되든 항상 공적이고 사회적인 특징을 지니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신부님이 미사할 때도 굉장히 드문 경우긴 하지만은 딱 한 사람이 미사에 참석할 때도 신부님이 인사할 때 이런 말 하죠.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한 명이 참석했을 때도 똑같이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라는 복수형을 사용합니다. 단수가 아니라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라고 말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늘 공적인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신부님과 신자 둘 이상이고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는 예수님께서 언제나 함께 한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그래서 미사는 항상 공적인 성격, 이렇게 공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그 외에 미사 상식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보자면, 미사 때 종을 치죠. 요즘에는 이제 친구들이 미사 참석한 지 오래돼서 아마 기억이 가물가물할 수도 있는데, 미사 때는 종을 치게 되어 있어요. 왜 종을 치느냐? 이때가 중요한 순간이에요, 집중해 주세요 하고 중요한 순간임을 알려주기 위해서 하시는 거예요. 사실 친구들이 보기에는 이제 뭐 성령이라는 단어가 나왔다던가 성체가 신부님이 들어 올렸을 때, 보기 좋게 들어 올렸을 때 볼 수 있면 보면은 이 순간이 중요한 순간이구나, 눈으로 보고 알 수 있죠. 그런데 옛날에는 어떻게 미사를 했냐면은 오른쪽에 있는 사진을 한번 보세요. 보면은 여기 계신 신부님이 이제 거양 성체를 들어 올리고 있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신자분들과 신부님이 마주보고 하는 미사가 아니었고, 불과 뭐 70년 전만 해도 이렇게 신부님도 여기 계신 신자분들도 전부 다 이제 제대를 바라보고 미사를 했어요. 이렇게 우리가 서로 마주보고 한 미사는 역사가 100년도 안 돼요. 엄청 짧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제대를 바라보고 미사하니까 지금 신부님이 뭐 하는지 등으로 가려져 있고 거리가 있으니까 잘 안 보이겠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중요한 순간입니다 하고 거양 성취할 때 이렇게 종을 치는 거예요. 이거를 이제 지금 전례는 이거는 이제 그냥 이런 게 있다고만 아시면 돼요. 지금 전례는 바티칸 공의의 전례라고 한다면, 이렇게 이제 벽 보고 하는 미사, 제대 보고 하는 미사는 이제 트리엔트라는 동네에서 이렇게 하기로 미사를 딱 결정했기 때문에 트리엔트 전례 혹은 트리덴트 미사,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아직도 유럽 같은 데 가면은 이렇게 벽에 제대가 성당 하나에 제대가 여러 개가 아직도 남아 있는데, 이거 다 벽 보고 하던 미사의 흔적들이 아직도 남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중에 유럽을 가게 되면 어느 성당 가도 제대가 한 개가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거기 웬만한 성당들이 다 수백 년씩 됐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마주보고 한 미사 100년도 안 됐기 때문에 그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이런 걸 알고 친구들이 나중에 어디 가서 왜 이 성당은 제대가 하나가 아니지 하면은, 벽 보고 하던 미사 때는 이렇게 이제 제대가 여러 개가 있었고, 신부님들이 공동 집전을 하지 않고 다 따로따로 미사를 했구나, 그 정도만 알고 있어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구경할 때 이런 거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자, 또 다른 미사 꿀팁. 미사 때 초 개수는 정해져 있을까요? 네, 미사 때 초 개수는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바티칸 시국에 있는 이제 베드로 대성당이라는 엄청 큰 성당이 있어요. 그 성당에서도 맨 뒤쪽에 있는 이렇게 제대를 꾸미고 있는 화려한 기둥이 4개가 받치고 있는데, 여기를 이제 교황제대라고 부르거든요. 어마어마하게 화려해요. 이 교황제대라고 하는 이곳에 초가 지금 이제 세 쌍이 놓여 있죠. 자, 미사 때 언제 세 쌍을 놓느냐? 바로 미사 등급에 따라 달라져요. 모든 미사는 등급이 있어요. 등급. 우리 좋은 예시인지 모르겠지만 이제 한우가 A 뿔뿔 등급이 있고 A 뿔 등급이 있고 A 등급이 있고, 이렇게 이제 최고급부터 등급이 짝짝짝짝짝짝 정해지죠. 고기도. 고기랑 비하니까 좀 이상한데, 아무튼 그런 것처럼 전래도 이 등급이 있어요. 자, 첫 번째 1등급 미사, 1등급 전래는 초를 3쌍을 놔요. 보통 대축일급으로 분류를 해요. 대축일급에는 뭐가 있느냐? 이제 성삼일, 여러분들 이제 천년성차하고 내년 한 4월쯤 되면 경험하게 될 거예요. 코로나가 잘 풀리면, 제발 잘 좀 풀렸으면. 성삼일, 그리고 예수님 성탄, 이제 주님 성탄이라고 12월 24일 날 밤에, 그리고 다음날 25일 날 전래 오면은 초가 3쌍인 걸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주님 공연 대축일, 주님 승천 대축일, 성령 강림 대축일,
그 대림시기, 사순시기, 부활시기, 주일, 뭐 제2수일, 부활 8부 축제 기간 이런 것들은 다 대축일급이에요. 아주 중요한 시기들, 부활시기 같은 데는 그냥 일반적인 주일 같지만 세 쌍씩 놓죠. 주일 하나하나가 대축일급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2등급 전례는 뭐냐? 두 쌍씩 나요. 두 쌍씩. 축일급이에요. 대축일이 아니라 축일급. 이 축일급 전례는 뭐가 있느냐? 성탄 시기와 연중 시기 곧 이제 대림 시기 곧 다가오는데 연중 끝나고 대림 시기와 연중 시기 이제 주일날 그리고 성탄 8일 축제 기간에는 초를 두 쌍씩 나요. 다 축일급입니다. 3등급 전례는 무엇을 놓느냐? 초를 한 쌍씩 놔요. 한 쌍씩. 이거는 이제 보통 기념일급 혹은 이제 연중 평일 미사 때 이렇게 이제 한 쌍씩, 그러니까 총 2개의 초를 놓게 되죠. 근데 만약에 어떤 미사든, 그러니까 1등급 미사든 2등급이든 3등급이든 어떤 미사에 갑자기 주교님이 뽕 나타났어요. 근데 일반적인 주교님은 상관없는데 교구장 주교님이 오셨다. 그러면은 작은 초를 한 개 초과해요. 그래서 뭐 대축이 미사인데 교구장님이 하신다 그러면 초가 3쌍 6개가 아니라 7개가 됩니다. 여기 조그맣게 초를 하나 세워줘요. 활활. 그래서 주교님이 일반적인 주교님이 아니라 교구장 주교님이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 다 해놨습니다. 자, 그리고 이 미사 안에는 성체성사가 같이 거행이 돼요. 원래 이제 뭐 2000년 전에 이루었던 미사는 사실 오늘날의 미사랑 좀 모양이 많이 달랐어요. 앞에 무슨 입당 전례, 뭐 파견 전례, 뭐 그런 것도 없었고 딱 성체성사만 딱 이루어지고 이제 헤어졌었는데 지금은 이제 성체성사만 하기에는 부족하니까 우리 좀 참회 예절도 하고 영혼을 좀 깨끗이 하고 성체를 모시자. 근데 그냥 헤어지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러 나가자는 마침 예식도 이렇게 함께 하자. 기도를 조금 더 봉헌하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미사가 조금씩 길어졌어요. 이 성체성사는 뭐냐? 예수님이 이거 오타가 있네.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밤 사도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누어 줬던 꼭 기억하셔야 돼요. 최후의 만찬을 기념하면서 성체와 성혈을 축성하는 성사예요. 사람들이 가끔 이 축성이라는 말을 헷갈려 하는데 신부님 뭐 묵주 축성해 주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가끔 찾아요. 혹은 차 축성해 주세요 이렇게 찾아와 주는데 사실 묵주나 어떤 차나 이렇게 뭐 혹은 집이나 이렇게 신부님이 찾아가면 축성이 아니라 정확히는 축복이라고 해야 되거든요. 축복. 축성은 뭐냐? 직접적으로 예수님을 위해서 쓰이는 것들은 축성한다 그래요. 뭐 성체, 성혈, 그리고 사제 뭐 이런 것들은 축성한다고 하고 그 외에는 이제 묵주는 묵주 축복, 성물은 성물 축복, 차는 차 축복, 집은 집 축복, 뭐 직장은 직장 축복, 온갖 것들의 축복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성체 성혈은 축복이 아니라 축성하는 거구나 이렇게 정확하게 알면 돼요. 이 축성된 성사, 성체 성사를 우리가 참여하고 친구들이 이 성체 성혈을 모시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첫 영성체를 하고 있죠. 첫 영성체가 무슨 뜻일까요? 의외로 첫 영성체 전날 찰구할 때 물어보면은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는데 첫 영성체가 뭔지 꼭 제가 물어볼 거예요. 찰구 때. 첫 영성체는 처음에도 얘기했던 것 같아요. 처음이다. 성체를 영한다, 모신다. 처음으로 성체를 모시는 거예요. 그 외에는 이제 뭐 두영 성체, 세영 성체 하지 않은 첫 번째일 때만 첫 영성체라고 합니다. 이 성체는 성체성사라고 하지만 친구들이 약간 놓칠 수 있는 건 성체와 성혈이에요. 성체와 성혈. 뭐냐? 성체, 예수님의 몸, 성혈, 피, 예수님의 피. 그래서 성체와 성혈은 예수님 몸과 피인데 이 신부님이 미사를 집전하는 제대 위에는 이 제병, 빵을 상징하는 제병과 포도주가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거룩한 몸과 피로 변화되는 거. 아까 뭐라 그랬죠? 성변화 혹은 거룩한 교환, 뭐 교환의 신비.
다양한 말로 부르는데 성변화가 가장 기본적인 거니까 성변화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근데 이 성변화가 제대에서 이루어진다고 했죠. 제대는 식탁을 사실 표현하는 거예요. 식탁. 예수님의 몸을 표현하기도 하고 동시에 식탁을 표현하기도 해요. 이 제대에서 뭐가 이루어지느냐? 빵을 나누는 예식이 이루어지기 때문이죠. 빵을 나누는 건 뭐예요? 같이 식사하려고 밥을 나눠서 퍼먹는 것처럼 빵을 떼어서 나누는 거죠. 그 식탁에 같이 앉아 있는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거를 빵 나눔 예식, 빵 쪼김 예식이라고 불렀어요. 예수님이 빵을 나누어서 사도들에게 나눠줬던 거를 똑같이 되풀이하는 거죠. 그래서 이 빵 나눔 예식 때는 신부님 혼자 보통 미사를 하지만 이제 저번 시간에 교계제도 배울 때 주교님, 신부님, 부제님 계시죠? 이 부제님을 부르는 애칭이 있어요. 하나의 별칭 같은 건데 뭐라고 부르느냐? 식탁의 봉사자. 그러니까 미사를 직접 할 수는 없지만 옆에서 식탁을 신부님이 차릴 때 도와주는 사람. 신부님이 거양 성취할 때 같이 무릎을 꿇고 존경을 표하는 사람, 그리고 같이 성체 분배할 수 있는 사람. 그래서 부제님을 한편으로는 식탁의 봉사자라고 불러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제 뭐 큰 행사가 있을 때는 신부님이랑 주교님들 같이 식사할 때는 부제님들이 또 이렇게 빵을 식사를 서빙하기도 해요. 드문 일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자, 친구들이 영성체 하나를 빼먹었는데 신부님이 이제 미사 때 성체를 이렇게 뽀덕 쪼개잖아요. 빵 나눔 예식이기 때문에 빵을 꼭 나누기 위해서 빵을 쪼개야 되거든요. 근데 빵을 쪼갠 다음에 그 작은 짱빵 조각을 이제 성혈에 딱 이렇게 퐁당 빠뜨리거든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왜냐하면은 옛날에 사람들이 이제 교황님 미사에 참여할 수 없었으니까 교황님이 미사 때 축성한 빵 조각이 로마에 있는 본당 신부님들에게 전달이 됐어요. 그래서 이 전달된 이 빵 조각을 신부님이 어떻게 했느냐? 영성 차기 전에 이 성체 조각을 축성된 성혈에 섞었었어요. 그럼 이것이 무엇을 표현하냐면은 교황님이 이제 축성한 빵을 사제도 모시고 신자분들도 모시고 결국에는 교황님, 신부님, 교우분들 이렇게 교회 전체의 일치를 드러내기 위해서 이 성혈에 작은 성체 조각을 넣기 시작했어요. 아마 친구들 시선에선 안 보일 수 있는데 그런 거 있다는 거 알고 있으면 또 됩니다. 자, 영성체, 성체, 성체를 영한다, 성체를 모신다라는 뜻이죠. 오른쪽 사진처럼 친구들도 이제 영성체라면은 이렇게 성체를 모시게 될 거예요. 아마 친구들이 영성체를 할 때는 조금 더 코로나 상황이 풀려 있기를 신부님이 간절하게 바라봅니다. 자, 성체를 모시면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신부님이 모신 빵, 그리고 여러분들이 모신 빵, 이 성체가 똑같은 성체를 모셨기 때문에 우리가 같은 빵을 나누고 모셨으니까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를 잇구나, 하나의 일치를 이루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게 해줘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성당에 왔을 때 내가 죄가 있어서 성체를 모시는 못하는 상태라면 성당에 왔을 때 고해 성사 보고 꼭 성체를 웬만하면 모셔야 돼. 성체를 모시는 게 가장 제일 좋은 거예요. 성체는 영혼의 양식이기 때문에 그렇기도 합니다. 근데 영성체는 하루에 몇 번 할 수 있느냐? 하루에 2번 할 수 있어요. 왜 2번 하는지는 사람들이 사실 잘 모르는데 옛날에는 중세 때는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성체를 모시고 중세는 하나의 동네 성당이 막 4개, 5개, 8개, 10개씩 있으니까 11시 미사 가서 성체를 얼른 모시고 나와서 또 옆 본당에 있는 성당 가서 성체 성사만 참석해서 또 성체를 모시고, 이 영혼의 양식이라고 불리니까 하루에 몇 번씩 성체를 모시려고 성당을 막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이거는 조금 교회가 판단하기엔 그릇된 성체 심심이다. 예수님이 바라는 거는 성체 성사만 딱 모시고 돌아다니길 원하지 않으신다. 그러니까 영성체는 하루에 딱 2번까지만 모실 수 있는 걸로 결정하자.
근데 두 번을 언제 모실 수 있냐? 첫 번째 영성체는 미사 조금 늦었는데 내가 첫 번째 미사 그럼 영성체 해도 괜찮아요. 뭐 이런 얘기 했다고 맨날 늦으면 안 돼요. 근데 네, 두 번째는 뭐냐? 미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참여했을 때만 두 번째 영성체가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입당 성가 부르기 전에 이미 성당에 도착해 있어서 끝까지 있어야 두 번째 성체를 모실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거죠. 그 외에 이제 영성체 때 또 다른 이제 미사 상식, 미사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는 옆에 신부님은 좀 너무 굉장히 큰 특대 제병이죠. 특대 제병 엄청 크긴 한데 이건 특별한 날에만 이제 쓰는 거고 보통 신부님이 한 요만한 성체를 쓰죠. 친구들이 나눠줄 때 더 요만한 성체를 나눠주고 친구들이 가끔 의문이 들고 신부님한테 물어보죠. 왜 신부님만 큰 성체 모셔요? 왜 그럴까요? 일단 성체를 모시기 전에는 성체로 축성되기 전에는 제병이라고 불러요. 제병. 근데 왜 큰 제병을 축성해서 신부님이 모시느냐? 왜냐하면은 미사를 어떻게 집전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침이 전부 다 마련이 되어 있어요. 이걸 뭐라 그러느냐? 미사 경본 총지침이에요. 이건 그냥 그런 거 있다고만 물어보면 돼. 알고 있으면 돼요. 이거 교리 숙제 때 안 물어볼 거예요. 그냥 미사 경본 총지침이 있다만 알면 됩니다. 여기에 뭐라고 나오느냐? 사제가 미사 중에 실제로 제병을 여러 조각으로 떼어 나눌 수 있고 나눈 조각들을 적어도 몇 신자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을 만큼의 크기로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분명히 빵 나눔 예식을 하셨었고 최후의 만찬 때 그 나눈 빵으로 분명히 사도들을 이제 먹이셨기 때문에 우리도 적어도 너무너무 큰 빵을 막 100명이 나눌 수 없다면 대제병 정도 되는 사이즈, 신부님이 평소에 축성하는 이 사이즈의 제병을 축성해서 몇 사람을 나누면서 최후의 만찬 때 예수님이 나눴던 걸 똑같이 재현하자. 이 빵 나눔 예식, 빵 쪼개 예식을 우리도 신자들에게 보여주도록 권고해야 한다. 하기 때문에 신부님이 큰 제병을 쪼개고 모시고 몇몇 신자분들을 모실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신부님과 신자분들 그리고 전체 공동체가 같은 제병을 같은 때 같은 제병을 모시면서 하나의 공동체구나, 하나의 일치를 이루고 있구나 보여주기 위한 거니까 신부님이 큰 거 먹고 싶어서 먹고 싶다는 이제 말이 잘못 나왔네. 큰 거 모시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니니까 오해가 없길 바랍니다. 예, 아마도 이제 일단 마침 기도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자, 마침 기도는 저녁 기도 바칠게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 오늘 생각과 말과 행위로 지은 죄와 의무를 소홀히 한 죄를 자세히 살피고 그 가운데 버릇이 된 죄를 깨닫게 하소서. 하느님, 제가 죄를 지어 참으로 사랑받으셔야 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사오니 악을 저지르고 선을 소홀히 한 모든 잘못을 진심으로 뉘우치나이다. 또한 주님의 은총으로 속죄하고 다시는 죄를 짓지 않으며 죄 지을 기회를 피하기로 굳게 다짐하오니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의 순한 공로를 보시고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소서. 아멘. 하느님께서는 진리의 근원이시며 그르침이 없으시므로 계시하신 진리를 교회가 가르치는 대로 굳게 믿나이다. 하느님께서는 자비의 근원이시며 저버림이 없으시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통하여 주실 구원의 은총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나이다. 하느님께서는 사랑의 근원이시며 한없이 좋으시므로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제 몸같이 사랑하나이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하루도 이미 저물었나이다. 이제 저희는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천사와 성인과 함께 주님을 흠숭하며 지금 이 순간까지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나이다.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저희에게 강복하시고 지켜주소서.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이 마지막에 전능하신 천주 할 때 미사 때처럼 똑같이 고개를 숙이고 성호강을 그으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마지막에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은 오늘 교리를 생각보다 조금 많이 일찍 찍었어요. 왜냐하면은
이 교리가 나가는 날에는 신부님이 피정중에 들어가 있어서 이거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없어요. 다음 주에. 그러니까 이제 이 교리가 나가는 주에는 본당에 아유 신부님이 없기 때문에 나가는 거 친구들이 좀 이해하길 바랍니다. 예, 그러면은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